우리 전우자우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참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절대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두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과 수요일 날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늘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기에 병원에 지금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효정 지사님 발가락 수술해서 입원 중이시고요. 최상은 지사님 또 이제 고관절 뼈가 조금 이렇게 그 뼈가 깨지셔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한 분은 붕대를 철저히 이제 감고 기부스를 하시고 나타나셨고, 한 분은 목발을 짚고 나타나셔서 사무실에 오셨길래 퇴원들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서 아니요, 어떻게 나왔어요?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병원에서는 더 안정을 취해야 될 분들인데 그냥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달려나왔다는 이야기에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의사 편에 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후로 그치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치료와 이 회복이 더 신속하게 임하는 이 두 가지 복이 우리 환우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조심스럽게 떠올려 보시고 마음으로 답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동일한 질문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잃고 싶지 않고 절대 포기할 수 없냐라는 질문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답이 나왔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놓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따라서 봅시다. 건강과 재산과 가족들. 이 건강, 생명과 더 나아가 물질,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신의 재산과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답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건강, 그리고 물질,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이유이자 행복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이런 건강을 잃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더 나아가 물질을 잃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세상에 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삶의 의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로 지난주서부터 함께 살펴보았던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따라 세웁시다. 고난받는 자의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자의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욥기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욥, 그의 이름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어떤 한편에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의미가 욥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이 질문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에 대한 이 질문을 찾아가는 답이 바로 이 욥기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서를 시작하며 지난주서부터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더 이러한 확신과 결심 하나를 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그런 설교는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대부분 이런 설교의 주제들을 전하시고 저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고난에서 승리하는 방법,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 그리고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그래서 어떤 고난의 소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이라든가
고난을 극복하는 특별한 영적인 어떠한 이 지혜라든가 더 나아가 이 고난을 이해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 말씀이 사실 욥기서의 말씀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욥을 통해서 고난에서 견디고 버텨내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의 말씀은 고난에서 승리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을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거나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해 못할 고난에서 따라 세웁시다. 이렇게 견뎌내라. 이렇게 버텨내라. 이렇게 살아내라. 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석이 끝까지 안 되겠지만 그냥 완전히 승리하거나 극복할 수 없겠지만 그때그때마다의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요만큼 견뎌내고 이렇게 버텨내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의미를 다는 알 수 없지만 퍼즐 조각처럼 한 조각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아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었었죠. 그의 삶이 얼마나 예뻤던지 어느 날 천상회의에 불려온 이 사탄에게조차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합니다. 너 욥 봤어? 세상에 욥처럼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칭찬에 사탄이 하나님을 은근히 도발하듯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의 인간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잘 섬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그 재산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고, 그 자녀들 다산의 축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 그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욥 한 사람에게 다 주셨고,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면 욥도 그렇고 그런 인간일 뿐일 거죠.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 허락은 사탄의 도발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아셨기 때문이고요. 또 욥을 믿으셨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신음하고 때로는 승리하는 듯 보이다가 또 우리네 인생처럼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똑같이 신음하는 이 시대의 욥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사탄에게 욥을 이 시련과 고난으로 그를 흔들어 볼 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로 욥에게는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이 고난과 시련이 욥에게 찾아왔는데 이 고난과 시련의 좀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돌연성이라는 이 특징이 고난과 시련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더더욱 당황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고난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라고 느끼던 그 순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과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빵 하고 터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도 그랬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의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잔치를 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이 욥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돌연성이 있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지를 못한다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의 특징은요, 따라 세웁시다. 다중성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잡하게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고난 앞에 서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여간 힘들고 버거운 일이 아닌데, 이 고난이 하나 오고 줄 서서 그거 극복해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줄 서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몸이 아프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갑자기 막 다방면으로 막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나도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요, 참 이상하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지고,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갑자기 여러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배나 여러분들 이 증가시키는 것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자, 흥미롭게도 오늘 여러분 이런 예측 불가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잡 다양한 고난의 이 특징이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찾아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서 봅시다. 하루는 갑자기, 어느 날 하루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상치도 못했고 여러분 징조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고난이 예상치 못했던 때에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한꺼번에 욥에게 찾아왔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스바 사람이라는 이들이 와서 이 욥의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이 욥의 양떼들을 다 죽이고 목동들까지도 불태워 죽입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이 욥의 종들을 다 죽여요. 여기서 여러분 스와 사람들과 하늘의 불과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빼앗기고 죽은 양과 소를 요즘 시세로 제가 한번 장난삼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몇백억이더라고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의 재산이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여러분 시련인데, 가장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죠. 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욥의 이 자녀들이 갑자기 불어온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난한시에 다 압사돼서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몇백억의 재산이 다 사라진 거예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내가 정말 피땀을 흘리며 티끌 모았던 재산인데, 나의 여러분 삶의 의미이고 볼 때마다 행복의 여러분 이유였는데 그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나라시에 다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2장을 보면은요, 그 자신에게도 치료가 될 수 없는 이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 중에 가장 가벼운 고난이라고 한다면 재산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산을 잃는 것,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사람을 잃는 것은 좀 더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도 이 시련 중에 그나마 가벼운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재산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런 세 가지 고난이 아니라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재산의 손해만 오더라도요, 지금까지 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목사에게 왜 이러한 멍청한 이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런 목사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게 하셔서 이런 물질의 손해를 갖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그걸 막아주지 아니하고 저를 자제하지 않고 또 저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삶이 제 삶이거든요. 그런데 물질 고작해야 몇백만 원, 1, 2천만 원 손해를 보고서도 목사인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라면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만은, 제 자녀들이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저는 목사이지만 반 미쳐버릴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삶의 의미와 삶의 소망조차도 다 내려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식들이 다 죽고 몇백억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의 이 위협이 찾아왔었던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읽었던 말씀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표현이 고상해서 땅에 엎드린 거죠. 아마 찢어지는 그 가슴과 고통 때문에 지금 옷을 찢고 머리털을 좀 뽑으면서 땅에 고통스러워서 지금 뒹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 엎드려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애도의 표현이었는데 욥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인지라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욥이 이 고난 속에서 결국 취했던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고난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너무나 여러분 끔찍한 그 슬픔 때문에 징그러운 거예요. 근데 그가 뭘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유명한 고백이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목사이지만 오늘 이 모든 인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건강,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자녀들 다 잃은 상황 속에서 좀 욥이 이렇게 보이는 이 반응이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가 취했었던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도전할 만한 참 감동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보였었던 반응과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을 사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인간 같지 않게 느껴지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모든 인생과는 달리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탄의 도발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까닭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주장하던 사탄이 보기 좋게 욥의 이 이해 못할 반응을 통해서 패배를 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은 집요하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탄은 엄청 부지런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집요해요. 한번 문 거는요 놓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는데 이후 반복된 천상에 의해서 이 사탄은 이 욥의 첫 번째 시련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이 자랑에 또다시 도발을 합니다. 그 도발이 욥기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할 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그 당시 유목민인 베드민 사회에서 여러분들 이 통용되어지던 속담이에요. 어떤 것을 물물 교환할 때 이 가치의 돈가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가치끼리 서로 여러분 바꾸지, 예를 들어 100원짜리와 10만 원짜리를 바꾸는 물물 교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이 가족도 치셨고 또 물질도 치셨지만 그런 것들은 욥에게는 가죽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가죽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 건강, 몸을 쳐야지 이게 공평하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도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은 욥의 건강과 살, 다시 말해서 그가 뼈와 살을 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욕을 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에게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의 도발에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또 이 두 번째 시험의 결과를 아셨기 때문이고, 이 시험과 두 번째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탄이 두 번째 욥을 쳤었던 방법은 그의 건강이었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니지만 2장을 보면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는 종기가 잘 안 나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팔뚝이나 무릎에 등에 보면은 종기 흉터가 여러분 제법 많아요. 왜 이렇게 종기가 많이 났는지, 저희 어머니는 엄마 말 안 듣고 편식하고 맨날 잘 안 닦아서 종기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믿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배운 대로 나온다고 저희 둘째 딸이 이상하게 종기가 잘 나길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아빠 말 안 듣고 제대로 안 먹고 그리고 제대로 안 씻어서 너 그런 거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종기가 나면은요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요 금까지 빼야 된다고 해서 두세 사람이 여러분 어머니와 형님들이 제 여러분 등에 올라타가지고서 뭐 비명을 지름에도 불구하고 막 이 고름을 짤 때 그 고통 이게 상상도 못할 고통으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종기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 피부병으로 인하여 그가 받았던 이 고통이 2장 3장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밤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 피부병으로 난 그 고통 때문에 한 번도 못 잤대요. 그리고 골맞다가 터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나서 자기 주위의 종들도 가까이 못하고 악취 때문에 다 도망갈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심한 가려움은 긁어도 이 시원치 않아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기까지 합니다. 피가 나겠죠? 딱지가 지겠죠? 또 가려워서 긁으면은 살점이 패이고, 여러분 그곳에 또 여러분 이제 또 곪기 시작하고 벌레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몇 날 며칠을 욥은 그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숨도 잘 수 없을 만큼의 육체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욥은 욥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자식들 죽은 거 보고 재산 다 사라진 거 보고 질병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구나, 벌 받았구나, 사회적인 그 편견으로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욥이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을 보면서 그의 곁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찾고 예수 찾더니만 꼴이 뭐냐? 그래서 잘된 게 뭐냐? 네가 뭐가 잘 됐냐? 하나님 찾고 예수 믿어도 뭐가 잘 되냐? 그냥 신앙 때려쳐, 교회 가지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아내가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욥과 아내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나온 교회사에서 이 아내를 향하여 많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슴없이 비난의 돌을 던졌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욥의 아내를 통하여 악마의 보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회 창시자였었던 칼빈은요 이 여인에게 사탄의 도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고백한 이 아내, 욥이 가장 힘들 때 위로와 격려가 돼야 되지만 오히려 그의 신앙을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권면을 하던 이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똑같이 사단의 도구 혹은 악마의 보조자라는 생각에 여러분 공감을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리 좋은 믿음 좋았었던 선조들의 이야기지만 공감이 안 됩니다. 자식도 잃고 남편까지 위로운 상황에서 여러분 불부짖는 그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신앙을 떠나 잔인한 짓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부부 중에 자식이 여러분 죽었을 때 그냥 제가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은데 똑같이 슬프겠죠. 근데 남자들은 억누르고 이겨내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더 좌절하고 슬퍼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은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자기 뱃속에 10개월 동안 담고 자기가 여러분 젖을 물리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녀가 죽잖아요. 아빠도 큰 충격이지만 엄마는 여러분 정신이 잃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생때 같은 그 자녀들이 7이 한나라시에 죽었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나마 믿고 의지해둘 남편까지도 몹쓸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정말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자기의 살을 벗고 긁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한 이야기, 사실 이게 본심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녀가 여러분들 울부짖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그녀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을 한다는 것, 이거만큼 저는 악하고 이거만큼 끔찍한 폭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욥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욥의 아내가 왜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아내의 인간적인 반응에 대해서
욥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시험에서 그가 극복을 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욥의 이 아내의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욥기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욥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히 욥기서 설교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욥의 여러분 이미지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다 좀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고 공감적이지 않은 이 욥을 보면서 오히려 아내의 그 이야기에 여보의 본심을 내가 알아, 너무 힘들지 아프지, 함께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면 이 말씀이 더 공감이 되고 막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내의 어떤 이런 안타까운 고백에 욥의 모습이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라고 너무나 여러분 의젓하게 여러분 반응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욥도 여러분 땅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땅을 굴렀던 그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고난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과 시련을 견뎌냈을 것, 극복이 아니에요. 승리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시련엔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이후로 우리와 똑같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따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욥이 고난을 승리하거나 극복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당한 이 고난을 욥이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세 가지 깨달음을 어떤 한 장소에서 갑자기 영적인 각성으로 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 깨달음은 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기원성, 본래성을 깨달았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디서 출발을 한 것이지? 내가 언제부터 부자였고, 언제부터 내가 건강했고, 언제부터 내가 아빠가 되었었는가? 다 잃고 다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슬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자신에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남겼었던 그 일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땅 따먹기의 1인자 영웅이었던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 딱 하나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 양손을 밖으로 내보이게 해달라고. 왜 그랬는가 하면 전 세계를 정복했던 영웅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 앞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 본래성과 기원성을 깨달아요. 첫 번째 깨달음에 이것이 각성이고요, 이것이 견뎌내고 버텨내게 했었던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욥의 마지막 운명을 생각하고 떠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하, 모든 인생은 결국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사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죽음이 오늘 갑자기 내 곁으로 확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음을 인정하지만 그 죽음이 나와도 상관이 있구나 확 가까이 느낄 때에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을 때예요. 아직은 나와 더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오래 함께 내 곁에 머물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건을 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떠나잖아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으로 확 오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랬어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그가 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종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을 때 죽음이 확 다가오면서 자신의 실제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모든 인생은 죽는구나. 죽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리면서 벌어오고 움켜쥐었던 물질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건 내 것이라고 하지만 생명도 물질도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떠날 때는 홀로 가야 되고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쓴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미래성 자기의 운명을 깨달으며 조금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이 비탄의 자리에서 그를 각성케 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재권.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알고 보았더니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내가 내 능력이 있어 물질 벌고 건강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 내가 내 자녀들 잘 이끌어갔던 것 같지만 이 주체가,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던 우리 가운데 조현호 집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짧게 우리 교제하다가 이렇게 몇몇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이제 중한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줬어요. 제가 교구로 있을 때 이제 제 나이 또래 50 아마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첫째, 둘째가 그 친구들이 원광대 의대생들이었었으니까 딱 제 나이 정도 됐었을 그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병원 원장이셨는데 점심 드시고서 공원 한 바퀴 돌고서 앉으셨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는 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바퀴 멀쩡하게 식사하시고 돌아와서 앉으셨다가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돌아가셨고, 그 충격적인 여러분 죽음 앞에서 교구 목사라고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장례 하나로 기억을 합니다. 내 생명이 내 거라고요? 건강이 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욥이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았다가 다시 거두시는 분이구나.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아니고 건강도 내게 아니고 자녀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가져가시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원래부터 물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여러분의 큰 상처와 어려움 속에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 신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원래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구나. 아, 인생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것을 영원히 줄 수 없을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이 허락하신 동안만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이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이 힘이 그에게 아주 조금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똑같이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며 떼굴떼굴 둥글던 이 욥이 어떻게 이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 했대요? 예배를 했대요. 그날의 예배는 슬픔 속에서 저주의 예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예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습관에 따라 드려지던 그런 예배일 수도 있고요. 마지못해 드려진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영적인 각성과 버텨내고 견뎌내게 만들었던 이 힘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이유인지 그가 몸부림치며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하고 싶지 않은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와요. 왜요? 고난은 나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고난도 있고 사탄으로 주어지는 욕과 같은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고난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이러저러한 고난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고난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측하지 못한 날, 갑자기 행복하고 평안한 날 찾아와서 더 당혹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한 가지 두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 욥도 흔들렸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욥이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요? 그런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그 고정관념들이 철저히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은 승리하고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날 하루를 더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이 예측 불가한 고난의 시련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구장창 이 말씀을 나지막하게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마침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달려나와 그것이 저주의 예배이든 불신앙의 예배이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예배이든 믿음의 예배이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영적인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주저앉고 싶었을 때 다시 버텨내고 살아내고 견뎌내게 하셨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때로는 원망의 자리, 불평의 예배, 하나님에게 더 이상 목사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사전 통보하러 갔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살아내게 하셨어요. 버텨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견뎌오다 보니까 한참을 지나서 그것이 은혜였었구나,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이 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나에게 허용을 하셨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었던 거예요. 1873년 미국 시카고 도시 전체가 불타는 큰 화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에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그 큰 교회가 다 불타고 사라져버렸죠. 랜드마크였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 이 교회에 회계 집사로 헌신하셨던 분 중에 스페포드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러분 지역의 유명인이었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했었고요,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자산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화재 속에서 스페포드 집사님의 집과 재산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아내가 큰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가 되었죠. 그래서 아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4딸과 함께 아내를 프랑스로 여러분 그렇게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스페포드 집사님은 교회 재건 문제로 시카고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죠. 그런데 1873년 11월 15일 이 스페포드 이 부인과 아이가 탄 배가 226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영국의 여객선과 정면 충돌을 해서 수많은 승객이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부인은 구조가 됐는데 이 4명의 딸들이 다 그렇게 수장이 되고 죽고 만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스페포드 집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자기보다도 더 큰 슬픔에 빠졌을 아내 한 사람 때문에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빨리 여러분 스페포드 이 집사님은 배를 타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영국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항해 중 워낙 유명인이라 선장은 스페포드 집사님을 개인 집무실로 이제 불러서 차를 마시고 교제하던 중에 갑자기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조금 있으면 당신의 딸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바다 지점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원망, 저주, 그 낙심과 저주와 그 상처, 슬픔 때문에 스페포드 집사님은 선실로 들어와 몸부림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비명도 지르고 그렇게 슬픔의 밤을 지내면서 때때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던 중 새벽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4 딸들이 차가운 물속에 죽어간 바로 그 정확한 지점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갑자기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그 신이 나와 함께 있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신음의 그 탄식이 갑자기 나지막한
찬송시 하나로 고백되어지는 이 입술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시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신앙의 간증과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고백되어진 찬양시였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 내 영 안에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스페포드 집사님과 더불어 욥은 예배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신음하다가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 승리와 극복은 아니지만 그 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고난 속에 혹시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시련 속에 오늘 주어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극복하거나 승리하는 비결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세요? 잘 나가세요? 평안하십니까? 내 인생이 참 만만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뜻하지 않은 날에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아름다운 걸 가지고서 가치 있고 영원한 분을 위해서 시간과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욥에게 주셨던 그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오늘 하루도 견디고 내일도 버텨내고 이 6월도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